에, 성도가 피해야 할 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고라의 폐역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는데, 성도는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했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면 실패의 길이라는 말. 그때에도 내 감정과 의지와 또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면 성공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그 첫 번째 이 가인의 길은 사람을 미워하는 길이에요. 사람 미워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죠. 역설적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먼저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길은 욕심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한다든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죄짓게 만드는 것,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든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건 다 발람의 길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성경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욕은 마치 이 골로새 교회 보낸 바울의 편지에 하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서운 말이죠. 욕심에 끌려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오늘 마지막 그 세 번째 시간은 고라의 폐역의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라의 폐역의 길. 이 폐역이라는 말은 반역과 같아요. 리벨리언. 반역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귀하게 선택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민수기 16장에 자세하게 그 언급이 되어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족장 250명을 모아서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거스리는가 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말 같습니다만은 이거야말로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스리는 말이고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도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라, 당회가 세운 게 아니고 목사나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분 자체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걸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종 모세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반역을 행한 길, 그 길이 이제 소위 고라의 폐역의 길입니다. 반역의 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모든 그 위정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 권위는 하나님께로 났단 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 그 교회는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 모양이에요. 또 방역 검열관이 가서 조사하려고 해도 아예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고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고 정부의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라는 건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계신 분이요, 이거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 준법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정부의 반역을 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까뭉개면서, 아니 자기들이 뽑아놓고 왜 까뭉개냐는 말. 물론 자기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사상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언제나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복종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 그 이스라엘 총회에 세운, 말하자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너희만 거룩하냐?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거역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단, 우리가 그 결론을 다 알지만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손들, 또 함께 동조했던 250명의 족장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땅을 벌려서 삼켜버린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게 가지고 다 완전히 땅속에 매몰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진 유다는 성령 받은 후에 그가 기록하기를,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 가지 말아라, 고라의 반역의 길을 쫓지 말도록, 이거야말로 우리 성도가 피할 길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레인과 같아요. 특별한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레인과 같아요. 이 위치가 중요한데 교회 장로님이 높은 것이 아니고 권사님이 높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당한 의견과 그 다음에는 개진하는 거,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교회 발전을 위해서. 그러나 이와 같이 당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이건 아름다운 일은 아니라는 것. 이 고라의 폐역의 길의 그 결말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 이후에 또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서 많은 사람들도 죽게 합니다. 이 고라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아무튼 자기 위치를 잘 지키자는, 언제나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있고 또 자녀는 자녀의 위치가 있는 것. 이 부모를 거스리는 자녀를 좋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남편을 거스리는 아내는 현명한 아내가 아닙니다. 선생님을 거스리는 학생은 좋은 학생이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죠. 교회를 거스리는 성도가 똑똑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무튼 이 거스리는 사람은 자기가 벌써 올무에 갇혀서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 또 자기 자리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 겸손한 사람이 돼. 이 사람들이 지금 교만한 거예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성전에서 레인으로서 봉사하도록 세우는 사람이 고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위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면 도전한 거죠. 그건 자기의 영혼과 육신을 망하게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망하게 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직분을 잘 지켜서 이 거룩한 한계를 침범하지 말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성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일 것입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세 번째 길, 그것은 바로 이 고라의 폐역의 길인데 우리는 언제나 반역자가 되지 말고 이 충성자가 되자는 것,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자가 되고 또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자는 것.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고라가 아무리 꼬여서도 거기에 동조를 안 하면 될 텐데 말하면 잘못된 교제, 잘못된 참여가 그와 그 가정이 비참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됐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엄히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도 허물은 있었겠지만 그들이 나중에 불평하는 거 보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우리에게 전답을 줬느냐고, 집을 줬느냐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원망과 비난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좋은 교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길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여 살인한 이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그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행했던 발람의 길이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인 걸 또 알게 하시고 자기의 지위를 넘어 모세 아론을 반역해다가 비참하게 된 이 고라의 폐역의 길을 피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이 세상과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터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바른 선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앞길에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손들 앞길에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